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로들에게 고함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젊은이들에게 고함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와 SNS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손 소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턱스크가 아니고 바르게 쓰셔야 하고 찬양은 찬양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들어오실 때는 QR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들어오시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로비 밖에서 벤치에서 TV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을 것이고 교회 근처까지 오셔서 따로 앉으셔서 SNS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클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교회도 잘 할 것이고 성도님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을 붙이니까 장로가 아닌 분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장로는 장로의 의미는 나이가 많다는 것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장로 직분이 아니어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지 간에 그들을 이제 장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의식을 품고 어른답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직분은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짧아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직분들은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의 명확한 제도를 형성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물론 21세기 오늘날 교회들도 서로 다른 직분을 세우기도 합니다. 직분의 무질서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획일적이지 않고 어쩌면 그만큼 자유롭게 운영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교교육자이신 초안 칼빈은 그의 성경 주석에서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을 장로로 높여 부르는 것은 그들이 모두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사려가 깊고 권위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늙은이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디모데와 같은 젊은 사람이 적절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택함을 받으면 장로라고 불렀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하게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장로의 직분의 가치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 직분의 영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는 베드로 사도는 장로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함께 한다는 것이 가치관과 삶의 질의 차이로 인하여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지도자들은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의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뿌리 깊게 민족성에 그것이 박혀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지나서 통일신라와 그리고 고려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선시대를 왔어도 우리 한국 땅의 반반년 역사는 그렇게 함께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남쪽 나라인 대한민국은 지역주의를 지나는 듯 하더니 다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백성들은 둘로 나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기 어려운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함께 장로된 자요 하는 베드로의 교훈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는 이름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장로, 나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경론을 치열하게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얻어지면 자기 색깔을 버리고 무조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를 말할 때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꽃길만 걸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꽃길을 걸으려는 것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삶 속에서 영원히 꽃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꽃길을 걸으시는 것은 이 땅을 떠나 천국에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 고난의 증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서머나교회 재정국을 자원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몇 달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분은 재정국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재정부가 뭐 별다른 거나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세고 날마다 돈이 모자라고 돈을 빌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나는 재정부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재정에 관해서 관심을 끊으셨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일은, 곧 지도자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머나교회 장로가 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서머나교회 정관 제25조의 8개 항으로 장로의 이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람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되지만 장로로 세워지는 일은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서머나교회는 2022년에 설립 65주년을 맞아서 매 5년마다 세우는 임직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항준 직분자가 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반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알지 못했다고 하거나 혹은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장로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옳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장로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일이 아닌 미래를 보고 미래가 아닌 천국을 그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김승교 목사라는 분은 그에 져서 원어설교에서 장로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자신이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 혹은 잘못된 장로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신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는 자들이다. 참으로 교회 장로가 현대 교회의 주인 개념을 버리고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과 일에 섬기는 모범적인 장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 때문에 어떤 분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하고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장로의 직분을 올바른 자세를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어른 지도자들이 되었으니까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셋째는 맡은 자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네 번째로는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일꾼들에게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 그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섬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에베소를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했습니다. 바울의 당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택함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서 장로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분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분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 장로님들의 직분은 고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서문학교의 장로님들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서문학교의 어른들은요,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출석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나쁜 모습을 먼저 배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집에 있을 때는 욕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을 며칠만 갔다 오면 욕을 하는 것을 배우고 싸우는 것을 배워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쉽게 따라간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약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은 성도들끼리 혹은 목사와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싸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심각한 싸움은 파벌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싸움과 장로들끼리의 세력 다툼의 싸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반토막이 나고 맙니다. 싸우는 이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싸울까요? 신기한 것은 싸움이 끝이 나서 교회가 약해졌는데도 그것으로 그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또 남은 성도님들끼리 다시 싸웁니다. 그들이 누구 좋으라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싸운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마 사단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좋아하고 좋은 방법을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이 유전처럼 대를 이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어른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른 성도들인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의 흠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흠을 잡아도 안 되고 성도님들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무서운 지옥불과 같은 사르는 결과를 어찌 어른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까?
또한 서문학교의 어른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50살이 넘으면 커피숍에서 3,000원을 주고 테이크아웃해서 컵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실은 4,500원짜리 국수를 먹고도 젊은 사람들은 브랜드 있는 것을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닙니다. 60살이 넘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국수 먹고 이쑤시개로 이빨을 정리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은 것처럼 보이고자 멋있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커피를 3,000원 이상 4,500원짜리 5,000원이 넘는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젊은이들을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꼰대라떼입니다. 유행가를 제가 부를 수 없습니다. 또 잘 모르는 노래고요. 가사 부분을 조금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라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3잔, 저녁엔 10잔이나 마셨는데 뻔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 또 시작이구나. 제발 제발 그만해. 오늘도 반복되는 꼰대라떼. 네 필은 됐습니다. 꼰대라떼. 서문학교의 어른인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꼰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서문학교의 어른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목사 중심이어야 되고 성도들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서문학교회가 오늘날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몇 안 되는 집사님들이 긴 세월 동안 고난을 잘 참고 견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는 어렵고 가난하으나 그러나 꿋꿋하게 서문학교를 지켜오신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문학교회가 중진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서문학교회 어른들은 또 혹시 지금까지 장로로서 어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셔서 자신의 위치의 소중함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어른의 직분의 가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혹시 치열하게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살다 보니까 어른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장로로서 혹은 어른 교회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서문학교 어른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인아이와 같은 신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젊은이들에게 고함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와 SNS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손소독과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쓰셔야 할 것입니다. 기저질환자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비대면을 위하여 QR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립다면 교회 로비 밖에서 TV를 통해서 벤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이고 교회 가까운 곳에 오셔서 앞뒤에서 그렇게 카카오 TV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 담벼락 안에도 마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참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는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교회는 철저하게 잘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 예배를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